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날을 맞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오신 주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바로 그날,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심과 더불어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참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설 수 있도록 또 자리를 내주셔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오늘 와야 할 교회 왔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30분 전에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돼서 중보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또 예배하시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겐 여전히 감동이었습니다. 또 종료주일답게 퍼포먼스도 멋지게 이루어낸 우리 여전도 여집사회 멋있고 또 기억에 오래 남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뒤에 계셨던 분이 연극 배우가 아니신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그런 일 시키면 잘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왕의 주일이라고도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반면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마치 문턱의 날이기도 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인류의 대표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세상에 그리고 온 우주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퍼포먼스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구속사의 바로 그 클라이막스로 성큼 다가가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중심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주님의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주와 더불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바로 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맞춰가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요, 사실 로마서 8장에서 선언했던 내용들에 대해 성도들이 마땅히 응답함으로써 결의하고 선언하며 또 거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아주 축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야 함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달라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다가 믿는 순간 어떤 놀라운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한 커튼을 지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바로 그 순간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나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별로 달라진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굉장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전 것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내가 된 것인가는 사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심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펼쳐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로 초대하고 있는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 부분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와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올해 여러분 교회에 그 캐치플레이어가 참 제 마음을 또 다시 한번 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함께 여러분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서서 못하신 것 같아 한번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미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펼쳐내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이 집약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제 얼마나 그 새로운 인생답게 우리의 새로운 생활을 펼쳐가고 적응하고 또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새로운 생활이 무엇인지 좀 깨닫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와 그 은혜에 걸맞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더불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로는 부족합니다. 머리로 깨달았다면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적인 그 단어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저절로 우리를 향해 뻗쳐지시고, 그리고 그 뻗어진 그 손끝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으셨으면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늘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전적으로 보면 뭐 간절히 원하다, 애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만, 여기에 권한다라고 하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강조하며 당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탁의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명령에 가까운 권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강한 명령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종료 주일과 이어지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그 사랑에 맞춰서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쁜 그 뜻을 위해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조하고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어진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우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값싸지 않아요. 너무 비싸서 아무도 이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편 49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도 그 속량 값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 할 때마다 감동이 되지만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기엔 너무 부족할 뿐입니다.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겨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요,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의지로 사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남겨진 죄악의 흔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통절하며 회개하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실한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날마다 저희 아내에게 꾸중듣듯이 야단을 맞습니다. 당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얘들아, 아빠가 그럴 땐 목사님 하고 불러라. 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넘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밤새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내가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은혜에 의하여 순종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순종이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매 순간을 긴장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도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작은 것을 가져도 또 몸이 많이 불편한 고난 속에 있어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이요, 편지 내용을 이 독일의 유명한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기독교 작곡가가 곡을 달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편지가 1944년 12월 19일 날 그 차가운 감옥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약혼녀에게 편지를 썼던 글의 내용입니다. 그 원곡의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선한 능력으로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이 무거운 짐을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두움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촛불이 오늘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압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 무거운 시련의 상황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둘러싸서 보호하고 위로하는 그 놀라움 속에 있다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받은 구원의 은혜는 이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살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하는데, 그 두려움과 떨림은 구원을 얻을지 못 얻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의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그 크신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그 은혜를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나의 세상적 욕구를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즐기고자 하는 세상의 즐거움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나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의 동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으로 갚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하지 말할 것도 말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삶은 아닙니다. 내가 삶으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이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새 생활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나의 약점도 알아야 되고 강점도 알아야 돼요. 약점이 문제가 될 땐 얼른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네. 그래서 36개라고 하는 그런 법칙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강점도 찾아내야 되는데 그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그 강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강점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하기로 하신다면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삶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말의 입술의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참 이 귀한 말씀. 그런데 33절로 34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습관에 우리가 물들어 버린다는 거죠.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물들어져 있던 것들을 좀 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물들여가는 작업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새 생명을 가진 우리라면 그 새 생명의 그 새 생명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 저는요 이것이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을까? 바울이라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없었겠습니까? 더 만나는 것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나도 관리하고 내 주변도 잘 관리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찾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한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 누군지 그들을 청파중앙교회에서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결단이 쉬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변별이라고 하는 것도 변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로 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옳고 그름도 분명하게 찾아내야 되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공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특별한 지도 없이는 분별력도 변별력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복음을 위하여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활의 미션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성령의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의지를 내가 무시하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글러먹었어. 내 삶이 이렇잖아. 내 이 입이 얼마나 거칠어. 내 삶이 얼마나 거칠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면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남긴 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많은 분들이 앞에 거는 좋아하는데 뒤에 것은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뒤에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아니요, 시도하라. 우리 청파중앙교회는 제가 우리 목사님과 저는 우리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배우려고 귀를 기울이는데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다, 방법이다 하면은 목숨 걸기 때문에요, 목숨 건 사람 막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참 우리 청파중앙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교회이기에 여러분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시도하다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이르게 되는 일은 종종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는 never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런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뒷배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더 강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십시오. 우리의 시작은 작은 힘으로 시작될지라도요, 우리의 기도 소리는 연약해 보일지라도요,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청파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올 한 해 슬로건으로 잡은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12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9절로 16절에 12가지로 나타납니다. 잠깐 읽어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둘째는 선한 분별력, 변별력을 갖는 것이고, 셋째는 깊은 애정을 나누는 것이고요, 넷째는 상호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식어지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인내입니다. 일곱째는 아낌없이 나누는 관대함이고, 여덟째는 온 마음 다한 손대접입니다. 아홉째는 악을 손으로
이기는, 갚아내는 선의이고, 10번째는 사랑의 공감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서로 품은 한 마음, 한 뜻을 말하고, 12번째는 스스로 더 낮아져 겸손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지녀야 할 덕목이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하나의 틀처럼 여기고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생활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파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